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8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나에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어떤 스토리의 내용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다메섹에 들를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왕이 벤 하닷이라는 왕이었는데 아마 중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신하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내죠. 그래서 내 병이 나을 병이냐 죽을 병이냐 이걸 한번 물어보게 합니다. 하사엘이 엘리사를 찾아서 물어보니까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병에서는 낫겠지만 그러나 결국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에 큰 고통을 줄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하사엘이 돌아가 베나닷에게 당신의 병이 낫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더이다 말을 전하고 그 이튿날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역사의 한 스토리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거 하나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을 하죠. 엘리사 선지자, 아람 왕 베나닷, 그리고 심부름을 하고 나중에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하사엘. 자,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표면적으로 보자면 지금 이 사건은 세 사람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자, 사람이 무대의 전면에, 앞면에, 무대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배후에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보여야 역사가 해석이 되고요, 이게 보여야 그 역사의 한 점에서 살아가는 내 인생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여야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흐름에 자기의 삶을 맞추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역사를 이끌어 가느냐?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될 진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정치적으로 지금 뭐 아주 핫한 시즌이 아닙니까? 대선을 이제 몇 달 안 남기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뭐 카말라 해리스가 지금 뭐 초접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냐, 여기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 전 세계 정치, 경제 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민초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너무나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대통령이 역사의 물줄기를 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본질을 보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한 사람, 이 포지션도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역사의 무대 위에 올려져서 잠시 자기 역할하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역사를 채워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생전을 놓고 뛰어보면요,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으나 일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으나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배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람이 아무리 강대국이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중심으로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여러분, 운동장에 수천 명의 아이들이 있어도요, 부모는 누구를 찾습니까? 자기 아이를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의 움직임에 부모의 눈은 가는 거예요. 수만 명의 아이들이 있어도요, 부모는 자기 아이들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기서 다른 아이들이 넘어져도 관심이 없어요. 내 아이가 잘 뛰어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밖에 없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9월 한 달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그 만남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언제든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호흡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도우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여러분, 이렇게 동행하는 여러분의 9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을 아주 중요한 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슈도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딱 이 하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 하나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자기를 찾아온 하사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사엘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있는데 생각이 안 나시는 거예요. 그동안 제 열왕기 상하 강해를 잘 들어오셔서도 세월이 오래 지나갔으니까 아마 다 까먹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열왕기 상 18장에 엘리야 선지자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전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전투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겼지만 이세벨 왕비가 그냥 자기 죽이려고 이를 박박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 선지자가 두려움에 쌓여서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도망을 가냐면요, 호렙산, 신의 산까지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죠. 하나님, 왜 이 아합 왕은 망하지 않는 겁니까? 저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내 주변을 보면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발버둥 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도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대답을 주시냐면요, 엘리야야, 걱정하지 마라. 네가 보기에 세상이 하나도 안 바뀔 것 같지만 내가 그냥
판을 아예 엎어버릴게. 자, 판을 엎어버릴게. 이 표현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설교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판을 엎어버리실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 열왕기상 19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어디로 가서? 다메섹이 어디라고요? 아람의 수도라고요.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엘리야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지금 19장 역사의 세팅입니다.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기억이 나십니까? 이쯤 정도 되면 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하사엘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메섹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을 세우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생전에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는 걸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약 1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분명히 예언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엘리야에게 가서 하라고. 자, 근데 하나님의 예언이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지 않고 17년이나 지난 후에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방 나라, 그 당시 강대국 아람 나라의 왕권이 바뀌는 일에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람 나라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왜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너무 우상 숭배하고 그냥 이 죄를 지으니까 이방의 왕을 들어 자기 백성들에게 매를 대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엘리야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요,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의 우상 숭배로 그 죄악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람 왕을 갈아서 아람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좀 혼내고 이스라엘 안에서는 예후를 들어서 아합 왕조를 엎어버리시고 이렇게 할 이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자, 근데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겠다고 하는 예언이 아합 왕 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하라 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라고 예언하셨는데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자, 열왕기상 21장에 상 21장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 21장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합 왕의 궁궐 옆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합 왕이 이 사람의 포도원이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봇이 자기 포도원을 팔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이세벨 왕비가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 죽여버리고요, 이 포도원을 그냥 강탈해 버립니다. 강도짓을 한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메시지를 주시죠. 너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너의 집안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내가 너의 집안 남는 자가 없이 이 지면에서 완전히 쓸어버릴 거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의 예언을 전달하십니다. 근데요, 세상에 그동안 3년 반 비가 안 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무슨 이 일이 있어도 정말 꿈쩍도 안 하던 돌같이 완악했던 아합의 마음이 어쩐 일인지 갑자기 풀어져가지고 이 아합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21장 27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어떤 때 보면요, 자존심이 없으셔요. 소위 벨도 없으십니다.
아합 때문에 그렇게 속을 썩이셨다가도 아합이 조금 회개할 기미를 보이니까요, 그냥 바로 마음이 풀어지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자 2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야, 아합 갑자기 이렇게 너무 겸손해졌잖아.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여러분, 저는 이 21장 설교를 준비할 때, 그 당시에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부분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이 반응을 읽으면서 제가 진짜 거의 마음이 상할 뻔했습니다. 제가 상할 뻔했어요. 여러분, 아합왕은 살인자예요, 간음자예요, 우상 숭배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동안 한 짓이 어딘데 이 정도를 보시고 이 용서를 하시는 걸 제가 보면서 막 제 마음에, 아니 나도 이게 가짜인 게 느껴지는데 하나님 이게 안 보이셔? 이 회개를 진짜로 보시는 거야? 이 사기꾼이 지금 하나님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걸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보고 넘어가신다고? 막 제 속에서 막 이런 생각이 조금 올라왔는데 뭐 이건 제 마음이고요. 뭐 누가 옳으십니까? 제가 옳습니까? 하나님이 옳습니까? 뭐 하나님이 옳으시잖아요. 뭐 그래서 저도 그냥 막 조금 올라오다가 제가 그냥 이렇게 저도 풀었어요. 예. 여러분, 아합의 집안에 대해서 엄청난 예언을, 저주 예언을 하나님 하셨는데도 아합이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렇게 회개하고 자기 잘못한 거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냥 이 선포를요 그냥 뒤로 훅 하고 미루십니다. 안 하시겠다. 자, 그리고 아합의 뒤를 이어서 아하시아가 왕이 되죠. 아하시아 때도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아하시아가 다락에서 떨어져 갖고 2년 아프다가 죽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의 동생이었던 아합의 둘째 아들 요람이 왕이 된 후에야 이 예언하신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왜 아들이 벌을 받아야 돼? 자식 입장에서 이거 너무 억울한 일 아니냐? 하나님 not fair,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아합에게 내리려고 하던 저주를 아합이 회개를 하니까 뒤로 미뤘어요. 큰아들 아하시아 때도 저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아합의 둘째 아들 요람이 되고 나서야 내리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선포한 저주의 예언은 숙명적인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저주를 내리리라, 반드시라는 말을 붙이셨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숙명적인 예언이 아니에요. 저주의 예언은요, 어느 때이고 성경을 보세요, 절대 숙명적인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셔서도 인간이 회개할 기미만 보이면요,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엎드려 긍휼을 구하면 진짜 우리 하나님은 자존심이 없으셔요. 바로 마음을 돌이켜서 취소해 버리십니다. 만약 요람이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요람에게도 이 재앙을 안 내리셨을 거예요. 만약 그 이후의 왕들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엎드렸다면 하나님의 예언은 계속해서 연기가 되었을 것이고요, 결국 이 저주의 예언은 실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축복의 예언은 꼭 이루어주고 싶어 하세요. 아멘 하신 분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의 예언은 꼭 이루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저주의 예언은요, 이루어지지 않아야 좋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도저히 참다 못하여 저주를 선포하셨더라도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긍휼을 구하면요, 하나님은요 진짜 바로 돌이키십니다.
자, 요나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당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게 멸망을 선포하셨어요. 그 요나에게 가서 그 멸망을 선포하라고 그랬잖아요. 40일이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그 요나가 뻗땡기다가 결국은 가가지고 선포를 했는데, 와, 이게 웬일이에요? 그렇게 화나가던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언제 그 저주를 선포했나 싶도록 바로 용서를 해줍니다. 그 복음을 선포했던 요나가 마음이 상할 정도로 하나님이 바로 돌이키시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열받아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니느웨가 어떤 성인지 아십니까? 저주를 선포했으면 저주를 내리셔야 내 말빨이 서지. 아니, 저주를 선포해놓고 내가 저주를 선포했는데 이제 와서 취소하면 나는 어떡하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요나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한 사람도 나에게 귀한데 이 12만 명을 멸망시키는 일을 내가 어떻게 그냥 좋아하겠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시고 예언을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판단이 틀려서가 아니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뭐나,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저주가 아닙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죄를 용납 못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죄인이 주 앞에 나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저주를 선포하셨더라도, 어떤 저주를 예비하셨더라도 즉시로 마음을 돌이키시고요, 정말 사랑할 대상이 그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절대적으로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들어낸 작품이 뭐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죄인이 죄인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대가가 죽음이에요. 근데 죄인이 자기의 이 죽음으로 치러야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어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대가는 치러져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세우셔서 죄인인 인간이 치러야 될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치르게 하셔서 누구든 믿으면 구원 얻을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시지만 절대적으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숙명론을 믿으면 안 됩니다. 가문의 저주,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누가 그래요?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 막 대대로 무당이었어요. 귀신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을 섬겨요. 여러분, 그러면요, 대대손손 10대 20대여도 나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세상 마귀가 절대로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자기의 아들인데, 자기의 딸인데 우리 하나님이 놓치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놓치십니까? 놓치실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 자기의 자녀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겸비한 마음을 가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깡그리 잊어버리시고요, 이 세상에 사랑할 대상이 나밖에 없는 줄로 알고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24절부터 한 음성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이거보다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너희들을 지켜주기를 원하신다고, 은혜 주기를 원하신다고, 너희들의 걸음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내 이 마음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마음, 내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이게 내 마음이야. 믿고 축복해. 그럼 내가 복을 줄게. 여러분, 얼마나 분명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신다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셔야 돼요. 먼저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축복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셔야 다른 사람이 귀한 줄을 알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기업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이 바라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바라는 것들을 주님의 보좌 위에 올려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9월 한 달 여러분이 걸어갈 여러분의 여정을 축복하시고, 9월 한 달 여러분이 만나게 될 모든 관계들을 축복하시고, 이 9월 한 달 여러분에게 필요한 여러분의 꿈과 계획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민수기 6장 2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구한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9월 한 달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여러분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고 모든 인생의 생명의 생각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여정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이 9월의 삶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십시오. 믿음을 심으시고, 기도를 심으시고, 꿈을 심으시고, 섬김을 심으시고, 그리고 사랑을 심으시고, 그러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달, 하나님 주신 이 귀한 한 달 거저 살지 말고 하나님을 호흡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의 한 달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바다 위에 홀로 떠 있는 것 같지만 바로 거기에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 그 깊은 바다에 반석이 깔리고 그 거친 바다에 반석이 깔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아멘. 주님 여기 계시